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의미를 세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 세례의 의미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 바로 세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길만 남아있는 삶,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죄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에서 자유하려면 첫 번째는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알라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희가 이제는 옛사람에 죽었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게만 살아있는 자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 이상 그 사망 권세가 우리 앞에 주장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방의 한 교회에 총여선교회 회장님의 따님이 아이를 출산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아주 너무 큰 사건이었고 가정적으로도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분이 자식을 낳는 과정 속에서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도 감수하신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당연하죠. 뱃속에 있는 내 자식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 태어난 아이에게 그 사실은 너무나도 슬프고 참담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서 때로는 어긋날 길로 갈 때, 죄 가운데 거하고 세상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또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 어머니가 나를 출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셨는데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의 대가로 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모양으로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잘못되고 어긋날 길로 행하고 있을 때, 죄 가운데로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셨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남아있는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날마다 인지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에서 자유하려면 두 번째는 결단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는 간주한다, 단정한다, 결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단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단정하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어떤 죄가를 지불하셨는지,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진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거를 간주하고 단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있을 때, 또 세상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매 순간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야,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야, 그렇게 고백하고 그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자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무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이 3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애를 향하여서 선포하십시오. 태희야,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인지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인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단정하고 날마다 바울이 나는 죽노라고 했던 것처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8세기 초반경에 영국 북부에 존경을 받는 독실한 기독교 학자이자 저명한 신학자인 비드경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혹에 허덕이며 해결책을 찾고 있던 몇 사람의 수도사들이 비드경을 찾아왔습니다. 비드경은 그들 수도사들에게 죄의 유혹을 이기는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유혹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이미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서 빈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흔들려고 하는 순간에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으로 꽉 차 있어. 사단아, 내 마음에 빈자리가 없어. 내 마음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어. 나는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야. 그렇게 사단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결단하고 선포하고 사단에게 허점을 보이지 아니하며 내 마음에 빈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아주 좋은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류현진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의 한국 선수 중에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가 있습니다. 이 강정호 선수도 한참 좋은 성적을 올릴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던 중에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주운전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호텔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성폭행 사건이 한참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었을 때 제가 기사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기사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평생을 망쳤네.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평생을 망쳤네. 이렇게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였느냐? 잠시의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죄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나는 기뻐하겠다. 모세는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선수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어. 나는 그때 죽었어. 나는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야. 그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음이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깨달음은 내 안에서 관념으로 머물다가 소멸되고 말아버립니다. 따라서 어떤 순간에도 그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야.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는 헬라어로 멜로스인데 본래의 뜻은 백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지백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구절이 any part of your bod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몸의 어느 한 부분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유정 씨가 벌인 행각을 보면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 다이소에 포인트가 몇 점이 남아서 이게 소멸이 된다. 빨리 와서 먼저 써야 된다라는 문자가 와가지고 그 포인트를 쓰려고 다이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에서 살려고 하는데 이 포인트가 몇 점 안 되니까 살만한 게 없어가지고 락스를 샀대요. 락스를 계산대에 올려놓고 하는데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괜히 죄짓는 것처럼 그런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지체를, 나의 손과 발과 눈과 입을 죄의 도구로 내어줬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기사들이 뭐예요? 내 지체를, 내 손과 발을, 눈을, 그 지체를 죄의 도구로 내어줬을 때 얼마나 흉측하고 그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의 지체를 죄의 도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라. 의의 병기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렸을 때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무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플론인데 도구, 악기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연주하는 것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거하고 그 음악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칼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들었을 때와 악한 사람이 들었을 때 쓰임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사용할 거냐? 여러분이 사용하실 거냐? 아니면 사탄에게 도구로 내어주실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인생이 될 거냐? 그 인생이 얼마나 첨예하게 달라지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평생 이런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 그만해, 너 술 끊어, 담배 피지 마, 뭐 하지 마. 평생 이런 말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네 인생, 네 미래를 준비해야 돼. 우리가 그 어떤 아이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그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작 죄짓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담배 끊지 말아야지. 이거는 소극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냥 죄짓지 말아야지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하려면 마지막 단계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걸 어느 정도로 올려드리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에 보면 영어로 completely to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당히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자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다 맡겨드리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주변에 앉아있는 동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석하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목포를 깔고 화투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패를 돌리면서 화투를 치자고 권했어요. 근데 그 화투는 그냥 하는 화투가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돈을 내기로 하는, 그래서 기차 안에서 하우스가 차려진 거죠. 다 패를 돌렸는데 청년이 응하지 않습니다. 청년, 좀 같이 하자고, 왜 안 하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이랬습니다. 저의 손은, 저의 발은 이제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손과 발을, 제 지체를,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곡이 주의 도구로 사용하소서라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가대와 미리 맞추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도 일치되는 찬양곡이 선정이 됐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네.
주님 사랑 그 사랑 값없이 나 받았네. 나 주를 위해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온 맘 다해 온전히 주께 모두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는 연약하오니 주만 바라보며 그 사랑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 생명으로 소망 없는 나의 삶 내 안에 찾아오셔서 십자가 그 피로 새 생명 얻게 하셨네. 변화받은 나의 삶 온전히 주께 드리오니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그런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오늘 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